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름의 영적 씨름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찔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다 같이요.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솔로몬 왕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과 사람의 본분과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은 바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순종에 빠른 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죽음 앞에서. 부제를 달자면 죽음 앞에서 깨달아야 할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베란다 창가에 제가 배추 모종인 줄 모르고 배추를 샀어요. 그 모종을 강화도 기도하러 가다가 그 재래시장에 있길래 싸더라고요, 판에.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몇천 원어치.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심을까? 밭에 심을 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 모종을 사가지고 이렇게 심었더니 잘 자라요. 네, 잘 자라는데 벌레가 생겼더니 구멍을 막 뻥뻥뻥 뚫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뿌렸습니다. 아주 조금 타가지고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뿌렸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개미 몇 마리가 기어다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개미의 수만 배나 된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개미를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 너무 싫어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파트에 벌레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무기 타놓은 거 벌써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조금 뿌리니까 그냥 뿌렸습니다. 제 손에 묻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떨까 하고 개미 반응을 봤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몇 초 안 지나서 얘가 움직임이 없어요. 어라? 안 움직이네. 그리고 다른 데도 쐈더니 이 개미가 다 죽더라고요. 제 손은 멀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가 팔에 물면 어떻게 해요? 탁 치잖아요. 그럼 피가 나면 잡았다는 동시에 또 가렵고 또 붓잖아요. 얼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주 이런 조그만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또 어제 기도 마치고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 데리고 잠깐 물때가 맞아서 망둥어 낚시를 했잖아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근데 얘가 너무 오래 삼켜가지고 바늘 같이 삼겼어요. 걔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아주 멀거나 또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양식, 무언가는 죽어서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란 맛있죠?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죠? 왜 이러세요? 분위기가 또 오늘 맛 없어요? 예, 맛있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오늘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깨달은 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흙으로 왔으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전도서를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무슨 허무주의 책인 줄 알았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 1장 1절부터 3절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엘르산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솔로몬 왕이라고요. 그 기록 내용으로 잠깐 읽었지만 보면 누가 한 말이에요? 직분이 뭐예요? 왕이.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의 10배, 1000배, 1000배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던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이 노년에 그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뭐라고요? 헛되는데 뭐가 같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잡혀요, 안 잡힙니까? 인생은 둘째치고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어릴 땐 뚫고 패거나 강제로 끌고라도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만 때도 미워 이러면서 애들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대꾸 하기 시작하고, 그죠? 온갖 것들을 다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처음 읽을 때 이게 무슨 허무주의 책인가? 그럼 어쩌란 말이야? 결론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드셨습니까? 헛되니까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전도서를 읽고 또 읽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허무주의 책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죽기 직전에 준비하면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언제 준비하는 거라고요? 죽음이라는 걸 인식할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걸 저것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해요. 오늘 1장 3절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질문을 잘해야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잖아요. 공부하죠. 설거지하죠. 애들 키우죠. 직장 가죠. 사업하지요. 때로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재밌게 즐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소소하게 하는 것들, 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주, 지난 몇 년,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에 헤아려야 하는, 여러분이 땀 흘려 하는 모든 수고가 나한테 뭔 주기냐 이 말이에요. 왜 하냐? 목적이 뭐냐? 도대체 내가 왜 이것을 오늘도 하고 있는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지금 왜 내가 다른 시계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전도자가 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한 질문,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나?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왕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공부하니? 왜 돈 버니?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 5, 6절에 쭉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뭐하고?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어떻게 하고?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1장 5, 6절을 좀 이러는데 성경 없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고 그러면서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왜? 그냥 목적 없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또 힘겨워합니다. 또 비교하고요. 우쭐감에 있기도 하고 열등감에 있기도 하고요. 그냥 목적 없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키워드를 오늘 아예 솔로몬 왕은 1장에 그냥 딱 답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도 원래 불었던 곳으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고 그리고 물도 이리저리 흐르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해가 떴으면 지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그럼 여러분도 그 전도서 12장에 보면 몸은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따라합시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을 누가 주셨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몸에 육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 태 속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 흙의 본질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기억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나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가 죽으면 우리 성경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 한자 문화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계속 썼던 습관적으로 썼던 말 있죠.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또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인생은 허무하고 허무하니까 허무하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고 읽을 때마다 글자 4자를 5자를 붙이셔야 돼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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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거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즐겁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모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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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읽을 때마다 그 앞에 5자를 붙여야 돼요. 따라서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는 순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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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거예요. 평생 먹고 쌀 만큼의 부자를 이렇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거든요. 네 생명이 준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가 찾으신다? 하나님. 그럼 그 쌓아놓은 거 어떻게 해?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겁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높은 자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치권에서, 경제권에서 한 비교해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좀 높아 보겠다 해서 그 위치를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부로 하는 최고의 자리, 오늘 그거 나옵니다. 대통령이 돼서 나옵니다. 4장 16절 한번 보죠. 4장 16절. 이 가난한 젊은이가 왕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4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왕이 됐어요.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자, 절대 권력을 행하는 왕, 그보다 높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권세에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있다 없다? 더 이상 성취할 목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얻었는데 그래서 치리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무수히 따랐는데 그 다음 세대에 봅시다. 그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오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인기 그리고 그 영향력 다음 세대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던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역사가 계속 기록하겠지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책을 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면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도 보면 평생 꿈을 이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것을 이뤄도 자기가 더 이상 목표가 없을 정도로 이뤄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죽음은 둘째치고 정권만 바뀌어도. 자 보세요. 지금 대권 후보들 보면 처음에 혜성같이 딱 등장할 때 지지율 90%, 100%, 200% 넘어갑니다. 근데 몇 사람이 참수하고 뭐 말 만들어내고 약점을 들춰내고 청문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니만 못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잘못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물은 피곤한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왜 바꿔 입습니까? 왜 새 옷을 사죠?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더 세련돼 보이려고. 그렇죠? 사본 적이 없어서. 그죠? 그렇죠? 좀 더 편하게, 뭐 좀 더 예뻐 보이게, 좀 더 맵시게,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또 영화를 한번 보세요. 뭐 광고 볼 때는 막 혹해가지고 이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이, 이거 안 보면 뭐 무슨 놀라운 기회를 놓친 것처럼. 예, 근데 지나고 나면 헛된 거거든요. 그때는 이야, 점점 더 센 거, 영화 보세요. 더 강렬한 거, 더 잔인한 거, 막 더 자극적인 거, 더 소리도, 귀도 보세요. 이 귀가 끝도 없이 더 좋은 걸 듣고 싶어 해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눈은 만족이 없어요.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 왜? 그래서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2장을 넘어갈게요. 2장에 보면 2장 1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낚시를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스스로 이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해요. 1장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내 지혜를 다해서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 내가 시험 삼아서 2장 1절에 시험 삼아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네가 낙을 누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라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행하고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고 희락, 기쁨은 소용 있다 없다? 아니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게 성경 맞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웃음은 뭐라고요? 미친 거래. 그리고 희락, 기쁨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할 때 이거 뭐야? 이거 회의론자예요? 뭐야? 근데 성경을 저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이게 다르게 와닿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3절 한번 더 읽을게요.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보자.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즐거운 게 남자들 낙이 술밖에 없습니다. 술. 예, 술밖에 없어요. 전부 다 술 얘기입니다. 술. 그 술 안 먹고 무슨 낙으로 사냐요. 그렇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좀 진지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선인지,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잠깐 묶어두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을 총동원해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뭐가 온다고요? 웃음이 오고 기쁨이 온대요. 그래서 그 4절부터 10절까지 자기 인생에 기쁨과 행복과 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목록들을 다 나열한 겁니다. 4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지혜를 다 동원해 보니까 일단은 뭘 하면 좋겠다? 사업을 크게 한번 벌려보자.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성공해보자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목록들, 일반 사람들이 가지면 행복하다, 누리면 행복하다 하는 것을 하나 둘씩 다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뭘 지었다고요? 자기 집 있는 분만 하면 여기 대부분 없어요. 자, 월세, 전세, 침묵. 예, 침묵이에요. 요즘은 뭐 집 있는 사람이 아멘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뭐 여러 사건들, 또 서울이 워낙 또 집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보세요. 일단 자기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엄청 지었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또 후궁들, 외국에서 온 그 왕비들을 위해서도 성을 다 지어줬거든요. 대단한 거죠. 평생에 여러분 집 한 채 지어 보셨어요? 네. 그런 사람 몇 없거든요. 네. 건축업을 하는 사람도 잘 나가는 분들이나 뭐 건축을 하지 졸업장 땄다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했단 말이죠. 여러 동산과 과원 만들고 각종 과목을. 자, 과수원집 딸, 아멘. 우리 엄마 아빠 과수원집 주인이다. 옛날에 과수원집 하면 부자였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장모님이 과수원집 딸내미였거든요. 구남매인가 신남매인가 뭐 육남매 막내로. 그래서 과일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과일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유복하게 자라셨어요.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강화도에 지금 포도가 한참, 포도하고 고구마가 지금, 그래서 포도를 한번 사러 갔더니 한 박스 25,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아니 홈플러스에서 사는 게 더 싸겠다. 이제 그러고 안 샀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농부들이 바로 따가지 이렇게 박스대로 이렇게 쫙 쌓아놨어요. 그래서 좀 쌀까 해서 했는데 가격을 다 안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5kg 25,000원이더라고요. 저희 고모님도 그 창원에서 그 과수원에 그 포도원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비싸요. 네, 사 먹는 것도 비싼데 그 과수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6절에 나를 위해서 수모 올리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 팠대요. 야, 저수지까지. 그리고 그 수로를 내 가지고 물된 동산을 만들었어요. 야, 여러분 아빠 집 마당에 아스팔트 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마당에 그 시멘트 까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동네 길 한번 내는 것도, 그 물길 내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남녀노비들 사고 나를 위해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식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전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와 양떼를 많이 가축들 엄청 가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소 한 마리 얼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송아지 한 마리 얼마라는 거 말씀드렸죠? 헤아릴 수 없는, 이전의 역사에 없었을 만큼 거대한 부를 누렸어요. 뭐 하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행복을 누리려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너 한번 인생 낙을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머리를 고민하다가 짜낸 게 뭐라고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어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원주택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 전원주택 만들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텃밭에 야채 가꾸고,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햇살이 딱 들어오는데 커피 한 잔 껴가지고 부부가 흔들흔들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사람이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말이 되면 친구들 불러서 바베큐 파티하고, 그죠? 예,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뭐 우리는 꿈만 꿔도 행복한데 이 솔로몬은 그걸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식복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많았습니다.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 그러니까 희귀한 진품들, 명품들, 그러니까 사치품들을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보석들. 그래서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열국에 있는 시바형, 아주 멀리 있는 여왕까지도 오고 전 세계의 왕들이라는 왕들이 다 자기 조공을 바칠 걸 가져와서 바치면서 그 지혜를 얻고자. 그리고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그 예루살렘 은을 흔하게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은이 헐값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은들을 다 끌어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아와 원목, 그리고 카페트에 막 온갖 것들이 막 다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9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봅시다. 비교할 자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복 받고 복 받았어요. 성공하고 성공했어요. 손 대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됐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세요? 아멘. 저도 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랬더니 자,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거 취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않고 다 해버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근데 이걸 하려고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돈 100% 다 드리고 사람 부려서 해도 집 짓는 건 어렵습니다. 연못을 정원을 가꾸는 거 사람 부려서 해도 신경 쓰여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 차는 게, 공을 못 차는 사람 보기에 한여름에 떼약벗에 열심히 공을 찹니다. 그러면 그게 재밌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공을 못 차는 사람에게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을 벌리고, 큰 사업을 벌리고 포돈 짓고 집 짓고 또 노예 살들이고 뭐 해외 금은 보화들, 사치품들, 명품들 다 싸그리 모으니까 그걸 여러분 꼭 그 G마켓에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걸 주문을 했는데 3일 뒤에 온다는데 3일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요? 생일 선물로 누가 G마켓 통해서 보냈다는데 그럼 뭐 어느 날부터 벌써 배송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귀한 물건. 그렇죠?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고르는 즐거움. 또 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를 개봉기. 할렐루야. 왜 이렇게 경건한 척 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면 포장을 왜 합니까? 이 열어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포장을 하는 사람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담았어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소중히 여겨요. 이걸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들, 음악, 공부, 운동, 심지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들까지도 사실 그 수고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릴 때 주는 즐거움이 있고 내가 수고한 것을 결과를 볼 때 오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했으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그러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웠어요, 안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11절 깨달은 바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철학시간에
윤리 있나요? 옛날에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는데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 누려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 성공들, 누린 축복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즐거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즐거움, 성취했을 때 즐거움을 누린 그 다음날 혹은 며칠, 몇 달 지나서 딱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헛된 몇 가지가 헛되대요? 전부 다 헛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람 잡는 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 2절로 올라갑니다. 이때 누렸던 모든 기쁨과 행복과 웃음이 뭐라고요? 2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노라. 이가 되세요?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7장에 보면 잔치집 가지 않고 초상집 간대요. 한번 볼까요? 2장 계속 펼치시고 7장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 2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산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 같대요. 어디로 간다고요? 초상집 간다는 거. 초상집. 죽는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의 끝,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솔로몬 왕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흙수저일지 모르겠지만 또 간혹 금수저, 은수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내가 노력하는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예요? 시작이 중요하대요? 끝이 중요하대요? 끝이 중요하대요. 일의 끝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그 즐거움, 합격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졸업을 잘해야 되고 취직하는 그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도 즐겁지만 생활을 잘해서 퇴직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가면 여러분 다 환대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교회에서 잘 마무리해서 뭐 이사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간다든지 잘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못 따거나 또 뭐 화려한 강사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배웠는데 영어를 배웠는데 실력이 안 나오면 다 도루묵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출발선상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죠?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출발과 과정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을 잘 마무리를 하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요? 초상집에서. 저분이 돌아가셨네. 저 젊은이가 단명했네. 저 똑똑해서 촉망받던 사람이 일찍 죽었네. 저분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네. 여기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장수하고 의인이 의를 행하는데도 일찍 죽는데요. 근데 그게 문자 그대로 뜻은 아닙니다. 그 전후 맥락을 보셔야 돼요. 악인이 악을 행해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악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으로는 즉시 심판을 당해서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 죄값은 당장 죽어야 되거나 2, 3년 안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 똑같죠? 신약의 하나님 자기 마음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한 영혼도 죽지 않고 다 회개해서 천국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이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의인이 의롭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명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의인이라는 게 두 가지 의인이 있어요. 진짜 의인인 경우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의인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에 다루고 있거든요.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인간들. 이 정도면 완벽해.
이 정도면 내가 남보다 나. 이 정도면 내가 보통 이상이야. 탁월해. 라고 자기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지금 볼까요? 아예? 한번 봅시다. 지금 얼마나 잘난지 한번 볼게요.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가면서 첫 번째 받은 충격. 학교 1등이 사회 1등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풀로 제 친구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항상 1등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만 한 친구였어요. 사회에서 1등으로 대우해 줍니까? 직장에서 1등으로 대우해 주나요? 그러면 돈을 1등으로 많이 벌까요? 아니면 1등의 권력의 서열 1위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주원아, 걱정하지 마라. 행복은 성적순이지 아니잖니? 아멘? 우리 친구들 다 아멘 해야지 여기.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토끼와 거북이처럼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종착지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움 잘한다고 해서 골리앗 보세요. 누구보다 뭐 일반 최고로 싸움 못하는 인간보다도 골리앗이 먼저 죽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돈 번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사업하는 데를 보세요. 발명가들 가운데 돈 못 버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흔들 발명을 하는데 돈은 못 벌어요. 그리고 오히려 발명은 모르는데 그 발명한 걸 가지고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벌어가는, 좋게 말하면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 나쁘게 말하면 남의 지식을 훔쳐가는 거죠. 근데 공공연하게 돼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산업 스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중국과 북한이거든요. 물론 다 러시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척하면 어떻게 돼요? 바른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운털 한번 막히면. 제가 그래서 대학원 때 제 전공 과목이 A0가 나왔어요. 그 한 과목, 전공 과목, 신약 전공 과목. 근데 그 교수님 지금만 생각해도 막 옛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난 척했거든요. 교수님이 가르친 학설과 또 다른 주요한 학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반박을 했어요. 세미나 과목이니까. 고급 클래스잖아요. 대학원에서 하는 클래스니까 한 6, 7명 들었나? 소규모의 굉장히 고급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니까 뭐 또 제가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제일 이제 선배였고, 그리고 전공생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신약학 전공생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예의상이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A뿔을 줍니다. 전공자기 때문에. 그리고 키워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분이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했던 저는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했다. 그래서 몇 마디 했어요. 아는 척했죠. 잘난 척했죠. 그래가지고 에제로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장학금 200만 원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그 수업 시간에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A 플러스를 줬어요. 교수님하고 친하다고. 교수님 비위 잘 맞춰줬거든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따로 미팅을 바깥에서 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뭐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때 생각한 그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난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만함이 그냥 한 큐에 그냥 꺾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회도 보세요. 매스컴 보십시오. 그 잘난 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식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또 시기도 사거든요. 시기도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똑같이 임하는데 12절 한번 읽읍시다. 분명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분명히 명확한 거는 똑똑한데 똑똑한 척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는데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실행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낄 자리인지 안 낄 자리인지, 움직여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이제 2장에 가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자기를 위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탁월함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얻는데 뿌리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요. 나, 내 마누라, 내 가족, 내 새끼. 그러니까 나 이겁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어리석은 자는 공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좀 띨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전도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올,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잠언에는 그 어리석은 자는 멸망에 빠진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당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IQ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자기의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 덫을 놓고 새가 덫에 탁 걸리고 그리고 물고기, 제가 여름에 투망을 샀잖아요. 투망. 낚시를 하니까 이게 한두 마리밖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저기 투망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난 여름 이제 수련회 끝나고 투망을 하나 샀습니다. 큰 거랑 작은 거를 이렇게 샀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던지는 법을 해보니까 우리 아파트 앞에 놀이터 있잖아요. 그 놀이터에 밤에 가가지고, 그 더운 날 한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사랑이 쫄쫄쫄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깨 메고 쫙 뿌렸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몇 번 하니까 됐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울산 부모님 만나러 가가지고 같이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은 수영 헤엄치면 놀 동안에 저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뿌렸어요. 낚시는 한 번에 몇 마리 걸려요? 한 마리. 많이 걸리면 세 마리예요. 세 마리. 바늘이 세 개니까. 그렇죠? 근데 이 투망은 한번 쫙 던지면요, 있는 대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투망을 던지는 사람은 훌륭한데 물고기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잡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낚시로 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이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잡힌 놈들은 다 어떻게 됐게요? 대부분 죽었습니다. 뭐 살려준 것도 있죠. 복도 잡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민물하고 바닷물과 민물하고 만나는 장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민물에 하면 불법인데 그 만나는 장소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지다가 안 돼가지고 바다 물고기들은 이렇게 투망이 내려가라 앉는 사이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복은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복스럽잖아요. 그래서 복은 많이 잡았고, 잡아서 애들 보면 애들이 갖고 놀고 이제 그래서 다 놔주긴 했는데, 때와 아무리 탁월하고 힘세고 각 분야에 지혜롭다 할지라도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어떤 때인지를 모르면 어부의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걸린 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기 내세울 수 있는 과거, 또 현재, 또 앞으로 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의지하는 것들이 때와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모르면 덫에 걸린 새, 그리고 투망에 걸린,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왜 이렇게 성공하고 복을 받고 받았는데, 그리고 웃음과 기쁨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웃음이 2장 2절에 뭐라고요?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 없다는 거예요. 왜 미쳤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다시 읽을게요. 2장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자, 나의 사업. 누구의 사업? 팜파스는 누구 거? EV는 누구 거?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산들바람 김치는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나의 사업이래요. 또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주인이 누구냐가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저 그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그죠? 내가 투망을 샀어요. 누구 거예요? 내가 시계를 샀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지요. 내가 뭔가 뚝딱뚝해서 만들었어요. 누구 거예요? 즉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누구 거?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출발하지 못해요.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벌려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어릴 때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본성 자체가. 예. 내 입에 뭔가 먹을 게 들어가야 되고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친구,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줄 무엇,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일단 내가 편해야 돼. 일단 내 배가 불러야 돼. 일단 내 등이 따셔야 돼. 일단 내가 불편하면 안 돼.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그렇죠? 왜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인생의 목적을 모래성 위에 지은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보십시다. 6절 봅시다. 6절 시작. 나를 위하여.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연못을 만들었대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고 물된 동산을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 7절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심지어 종들 가지고 종들 그 하인들 많이 부리면 좋잖아요. 예, 우리도 자연전도 하잖아요. 자연전도 그 종들이 아들 낳으면 그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사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첩을 둬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이게 고대 시대는 사람이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전통의 화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다 인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수종 드는 사람이 그 사병들이 250명이었나요, 그죠? 꽤 많아. 그래서 소돔 가서 건져 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윗도 아들들 많죠. 그 지네들 죽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권력 싸움에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힘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결혼하셔야 일찍 하셔야 돼요. 아니, 일찍이 아니라 따라서 제때하자. 예, 25 이전에 하시면 돼요. 아멘. 남자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하면 되고 우리 자매들은 25 이전에 하면 돼. 그것도 좀 늦었어 사실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10대 후반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나중에 이 결혼 특강 할 건데요. 농담이 아니에요. 결혼 특강을 할 건데 그 결혼 특강에 보면 내가 배우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배우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멘토,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피 흘려서 고생해준, 그래서 모든 걸 아낌없이 내리사랑으로 준 전부 내 과거, 현재, 미래 이 땅에 사는 존재들 가운데 가장 행복을 하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후원해 줄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겁니다. 그래서 전에 세계적인 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무슨 결혼이라 그러죠? 부모가 정해주는 결혼 제도. 예? 정략 결혼이에요? 다른 용어 있지 않나요? 중매도 아니고. 하여튼 있어요. 정략 결혼 아니에요. 그 좀 이상하다. 그건 정치인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가요? 하여튼 무슨 그런 저도 옛날 전통 방식의 결혼 제도와 지금 이제 개인주의로 해서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 택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가운데 통계 조사를 했더니 이혼율이요. 거의 여기는 거의 50%고요. 여기는 10%도 안 됩니다. 10%. 부모가 결정해 준 데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한국은 요즘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 개인이 결정한다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이삭 보고 찾아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오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거든요. 에서. 가나안 여인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시부모 갈등이 심하거든요. 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어머니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 그러니까 하갈 이스마엘 계보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철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불난 집에 기름 붙이고 부채질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한 맺혀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쑤십니다. 이 꼴 다시 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하란 땅 가가지고 같은 혈족을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초자연적으로 우물가에서 만나고 한 큐에, 그리고 가겠냐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 맞나요? 리브가 오는 걸 보고 막 행복해가 서로 좋아가지고. 불편함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게 뭐냐? 가정이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후원해주는 부모님의 눈이 여러분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결혼해봤어요? 자식 낳아봤냐고요? 네? 안 해봤죠? 경험 안 해봤지? 좋은 말 할 때 부모님 말씀 들어. 경진아.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성경적 결혼도 뭐 이런 얘기하면 욕 먹죠. 뭐 현대 그러니까 우리는 욕 먹으면서 살아야 돼. 네. 현대 시대의 조류에 자 보세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 좋은 아들인데 좋은 며느리인데 하자. 그럼 끝났단 말이죠. 네. 그죠? 그리고 30살만 돼도 막 노총각 노처녀예요. 근데 지금은 다 30 넘어서 결혼하거든요. 30 넘어가면 결혼을 포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40이 돼도 안 하려고 그래. 마음이 들러도. 범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들 부모가 선택하는 것보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결혼 특강을 했는데 막 저희 장모님 앉아 계셨잖아요. 청년들 결혼 특강 하는데 장모님이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전할 말씀 너무 사모하셔가지고 청년 결혼 특강, 청년 집회도 아니고 결혼 특강 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가방 민망해서 잠깐 쉬는 시간 나갔다 오셨는데 그 가방에 금가루가 막 수북히 쌓여버려요. 제 평생에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민망해하다가 내 이 말씀을 들으라나 보다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 받으셨거든요. 야,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그렇지? 다 널 위해서 하는 거란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죽음 앞에서 왜 이게 헛되냐?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주님이 결산한대요. 이게 문제라.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12장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도 결론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5절부터 읽을까요? 5절 중반부부터 5절 다 읽읍시다. 5, 6, 7절 읽겠습니다. 5, 6, 7절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나이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 핀다는 거는 흰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백발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 메뚜기 손에 메뚜기 하나 이게 뭐 하나 붙었는데 이거 틱 치우는 것도 힘들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 정욕이 그치리니 자,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뭐 이쁘고 예쁘고 세련된 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뭐 똥배가 나왔든 안 나왔든 신경도 안 써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자, 아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게 뭐냐면 은줄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우리가 은줄처럼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그게 끊어지면 이제 이 땅의 삶이 다 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이 그릇 깨지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겁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몸이 이제 우리가 묻으면 썩어서 이제 구더기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기억하래요. 다시 봅시다. 12장 9절 10절, 11장 9절입니다. 11장 8절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사람이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죠. 그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깜깜한 날이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걸 동시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는 날이에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결산이 한다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9절 10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청년이여 내 어린 때, 이 말은 젊은 때를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젊은 날에 그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선택할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갈 건지 선택할 자유를 줬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선택은 남이 해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은 부모도 해주질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까지는 10대 때까지는 가이드 해주고 때로는 위험하면 부모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의지를 꺾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바르게 인도합니다.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나면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게 돼요. 그 젊음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몇 가지 일로? 몇 가지? 전부 다 낱낱이 그 행한 대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알라는 거예요. 마음에 늘 새기라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것이고, 그죠? 소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 다 그 행위에 따라 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심의 근원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머리 걱정 안 했거든요. 까치머리였어요. 까치머리. 그래서 머리가 빳빳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또 짧게도 깎았지만 머리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 맞는 거, 뭐 산성비 뭐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오늘도 누가 하여튼 머리와 관련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헛되고 죽음 앞에서 이것을 죽기 전에라도 깨달으면 은혜인데 죽기 전에 깨달으면 인생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편강도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그 은혜는 뭐 가히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10년 전에 깨달았다면 혹은 5년 전이라도 깨달았다면 그가 남은 인생 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스럽고 인생과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남들보다 더 똑같은 기도를 해도 더 뜨겁게 합니다. 똑같이 헌신을 해도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되고요. 똑같이 섬김의 시간을 줘도 그 마음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인생의 칠순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70 강간은 80이잖아요.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밤낮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뭐 전도교육부 받지도 않았는데 길거리 나가가지고요. 전도지 교회 주보 들고 가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합니다. 혹은 자기 일가 친척들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쁜 말 했던 거, 등쳐먹었던 거, 그리고 잘못했던 거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거 갚고 마음으로 입술로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예, 그리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칠순 때 깨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분이 10대 때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를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거든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늦은 게 아닙니다. 두 분은 늦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는 좀 늦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라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하셨거든요. 올해 제일 많이 전도하셨습니다. 올해 어떤 면에서 제일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모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누릴 수 있는 체험이나 기적이나 하나님 은혜보다 몇 값짜리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물론 동시에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과 어둠의 세력들, 그걸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많은 영적인 방해 작업들이 있었지만 그걸 싸웠잖아요. 무릎을 꿇고 또 승리하셨고 때로 지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12장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삐리리 하기 전에 삐리리 하기 전에 삐리리 하기 전에 삐리리 하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그리고 지혜 있을 때. 우리 할머니도 그러잖아요. 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라. 할머니 많이 드세요. 그러면 내 나이 돼봐라. 이빨이 다 빠지셨거든요. 치아가 다 빠지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부드러운 거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기력이 딸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무릎 아파, 또 허리 구부정해, 그리고 또 깜빡깜빡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때 그거 참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말 파릇파릇할 때 예, 제가 얼마 전만 해도 경환이보다 빨리 뛰었는데 지금은 경환이를 따라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참 때 10초 9를 뛰었거든요. 100m. 예, 고등학교 체력장 10초 9를 끊었어요. 미끄러면 물론 우리 선생님이 먼저 체육 선생님이 앞서서 이렇게 누르셨지만 체력장에 이제 대입이 들어가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먼저 누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빨리 뛰었어요. 정말 빨리. 지금도 뭐 느린 편은 아니지만 단거리는 좀 빨리 뛰는 편이거든요. 못 쫓아갑니다. 마치 저는 뭐냐면 널빤지가 텅텅텅텅 뛰는 것 같고요. 저기는 스프링이 탱탱탱하고 막 이렇게 탱탱볼처럼 막 뛰어가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러할 때에 선교지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핍박도 받아보고, 예, 그리고 밤을 새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렇죠? 또 말씀 붙잡고 성경도 읽고, 이번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신약 일독 그 한 거를 체크한 거를 제가 정 목사님께 오늘 받았거든요. 보니까 참 많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완전히 다 하셨더라고요. 하루 2시간씩. 예, 그리고 뭐 조금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여러분이 참 잘하셨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고청들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이거 회개하셔야 돼. 예, 중고청. 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연말까지 신약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아멘. 이게 습관을 갖는 거예요, 습관.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에 영화 한 편. 영화 한 편 보는. 하나님 말씀이 영화 한 편보다 가치가 없나요? 여러분이 휴대폰 보는 시간, 음악 듣는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는 그 시간이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 습관을 갖는. 그럼 신약을 지금까지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을 6달 동안 한다면, 연말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고 정말 평생에 어떤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걸 좀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올해 이번 달 말에 세미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어떤 여건이 좀 그만큼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좀 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장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단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겠다는 분들하고 좀 나눠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약은 여러분 다 익숙하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계속 좀 연말까지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중고청 도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또 상 줄 거예요. 상 줄 거예요. 상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길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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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거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복을 받으면 성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성공하고, 성공이 행복을 준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딱 망하는 표예요. 하나님 믿었다, 기적을 봤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누렸다. 그리고 어디 갔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저는 얘기했잖아요. 몸은 출애굽했고, 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마음이 어디 갔다고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여기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결국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 살았다? 나를 위해서.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데? 그 명성을 누가 주셨는데? 그 부를 누가 주셨는데? 누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누가 생명 주셨는데? 누가 그 못된 짓에도 그 왕권을 폐위시키지 않고 끝까지 유지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약속한 그 약속 지키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노년에 깨닫고 솔로몬이 돌아와서 기록한 게 전도서예요. 자기 인생에 축복이죠. 안 그랬으면 솔로몬도 저기 지옥 뜨끈뜨끈한 데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성공한 사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삶의 목적, 지혜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 가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봅시다. 그래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 4장 8절. 4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보세요. 눈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모든 수고가 끝이 없어요. 눈은 부요를, 이 복을 받았는데도 만족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얘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꼴하지 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잠 못 자면서 내가 이 일을 하나? 나를 위하여 참된 행복을 줄 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상한 게, 딱 이상한. 보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뭐 우리 삼겹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겹줄은 끊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를 위해 살면 홀로 지내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홀로 있는 자 화 있을진저. 왜 홀로 있을까요? 니네 도움 없어서 나 살아. 내가 남한테 없는 소리 안 해도 나 쌓아놓은 거 있어. 내 이 정도 위치면 평생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남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화 있을진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1장 1, 2절을 말합니다. 11장 1, 2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이라는 게 영어로는 빵이잖아요. 빵. 그 주식, 이스라엘 주식이 빵인데 그걸 물에 던져요. 물에 던지면 내 것도 아니고 물에 떠내려가면 누군가 죽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특정의 다수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컨트롤을 내가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익을 얻거나 내가 당리당략이나 혹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2절에는 뭐냐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게 7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8은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대로 네가 받은 건 다 나누어줘라. 자기를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 가부들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고아 가부들을 도와주면 누굴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려면 누굴 도와주면 돼요? 고아 가부들을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할 때 예수님 그랬죠.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 되갚을 사람 하지 말고 고아 가부들 그리고 극빈자들 그리고 내가 심었을 때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심어라. 그러면 기뻐하고자 하늘에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걸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 안 해요. 왜요? 자기를 위해 살거든.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돼. 나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그러는 사람이 있지만 가진 거 집을 내세울 것도 없는데 완고해가지고 마음이 내 주먹 믿고 산다 하면서 죽는 날까지 자기 이 주먹을 못 내려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거죠. 성경은 그걸 우둔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오늘 봅시다. 잠 못 자는 게 2장 22절 3절 2장 22절 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심, 수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 부자는 뭐냐면 남들보다 많이 가졌는데 5끼, 6끼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통장, 쌓아놓은 그 폐물들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치려야 되니까. 그리고 부가 쌓이면 그 음식을 먹으려고 모이는 사람도 많고 부려야 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월급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소선 작은 일 그냥 하면 스트레스도 작은데 이 권위와 영향력과 물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뤄야 될 사람과 세금 문제니 인간관계 문제라니 종업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해요. 그걸로 행복의 근원 삼지 마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장 2장 17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못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살맛 안 난다, 사는 게 싫다 이거예요. 살맛 안 난다, 싫다 이겁니다. 왜요? 모래 위에 집 짓거든요. 자기를 위해 짓는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누려봐도, 다 얻어봐도 뭐 솔로몬처럼 이렇게 다 얻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좋아. 집을 몇 채 지었다든지, 아니면 넓은 뭐 땅을 샀다든지, 아니면 진귀한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 중에 한두 가지만 걸려도 여러분 해피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걸로는 행복하지 못하대요.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비참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나를 제발 알아줘. 나를 좀 인정해줘. 내가 높게 해줘. 내가 좀 잘 살게 해줘. 내가 먼저 좀 등 따시고, 내가 먼저 좀 배부르고 하는 사람은 평생 공허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부흥이 터졌을 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밭과 전토를 팔지요. 그리고 또 루디아, 자두장사 루디아뿐만 아니라 신약에 등장,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마을에, 도시 전체 이웃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힙니다. 그 중에 하나 다비단가요? 과부들과 극빈자들을 돕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쓸 뿐만 아니라 없으니까 손수,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병 때문에 죽었더니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냅니다. 제발 좀 와서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삶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먼저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그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알고 있는 주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움켜쥐면 질수록 공허하게 만드셨고요. 물을 던지고 7사람, 11사람에게 나눠 줄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엄마가 그 생선이 있거나 그럴 때 뭐 음식이 작을 때 아이들에게 그걸 해가지고 살코기를 입에다가 해가지고 탁 넣어줍니다. 그럼 애들이 얌얌얌 맛있게 쩝쩝쩝 먹거든요. 그럼 막 애들이 행복하는 그 모습 때문에 고기 얼마 안 있지만 엄마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떼가지고 해가지고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가 좀 배가 부르고 나면 뭐라 합니까? 엄마는 왜 안 드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아니야, 꼬리 먹으면 돼, 머리 먹으면 돼, 생선은 어두일미야 이러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살코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짜 사랑하게 되면 뭐 할 때? 나누어 줄 때, 베풀어 줄 때, 사랑할 때, 떡을 물 위에 던질 때에 행복해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가짜복이 있어요. 가짜복. 5장 15절.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죽기 전에가 70이 되면 안 돼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눈 감잖아요. 뭐 하는 연습? 죽는 연습. 내일 아침에 눈 떠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부활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날마다 연습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요,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야. 이것도 어땠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12절.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자네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하려고 좀 도움이 되라고 돈을 버는 게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해가 된 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영적 법칙이 있는데 은으로 절대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소득으로 절대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많아지는 거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뭐 달리할 게 있어요?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최고급 음식으로 살 수 있는 돈을 쌓아뒀다 한들 하루에 8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상한 병으로 죽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덜 먹어야 돼. 부자일수록 덜 먹어야 돼. 부자들이 심장병 많이 걸리는 거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당뇨 많이 오는 이유도 그거예요. 잘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다 잘 먹어서. 잘 먹고 운동 안 하고 게으르고 땀 흘리기 싫어하고 다 그런 병들이거든요. 90년도 이전에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 보약을 먹어야 됐어요. 90년대 이후는 너무 잘 먹어 생긴 병이라 사약, 여러분 차, 녹차, 뭐 온갖 녹차, 차 종류 있죠. 다 빼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수론이 배가 기름지더니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그 말에 이제 우리는 그 시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깨워서 자신을 경고도 몸을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여수론이 기름짐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저주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예. 인생의 목적이 굉장히, 자, 15절 16절 보면, 15절에 보면 수고하여 얻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그러니까 벌거벗고 왔으니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16절 어떻게 왔든지 그리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리라. 평생 성공했는데 혹은 평생 실패했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어둠 가운데 불법 가운데 그걸 먹었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검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 있다는 거예요. 분노 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해결됐잖아요. 이 분노는 왜 오느냐? 용서하지 않아서 오는 거거든요. 심플해요. 분노는 용서 안 하면 계속 오는 겁니다. 그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점이 되지 않으면 성공해도 은금 부여 쌓아놔도 뭐예요? 어둠 가운데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건물주들, 큰 건물주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이야, 무섭다 싶을 정도로. 돈이면 뭔 짓이든지 하겠다 이런 그 있잖아요. 그걸 공격적으로 막 풍기는 거예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돈과 문제되면 안색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돈을 돈벌이로,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무섭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결국 누가 죽어요? 그 재물이 화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화병도 나고요.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 분쟁하는 거 보세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쟁 안 하셔도 되잖아. 아멘. 네, 하나님이 공의롭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5장 19절 20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장 1, 2절 읽어봅시다. 6장 1, 2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불행하고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소원하는 바는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거, 환경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받았는데 재물, 부여, 존귀를 받았으나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긁혀가시죠.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지 않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내가 복을 줬는데 네가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으면 결국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다 성취했는데 이제 누리려고 하니까 병든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5장 17절에 보면 일평생 많은 근심을 가지고 쌓았는데 뭐가 와요? 질병과 분노가 오거든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 그랬죠. 스트레스. 현대 암의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근데 어떻게 해요?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리자, 편안하게 좀 살자, 이제 고생했으니까 30년 40년 평생 고생했으니까 좀 누리자 할 때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 주고 상처 받았잖아요.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죠? 거짓과 편법,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식 교육하고 내 편한 길 쫓다 보니까 그게 쌓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관계 속에서 아픔을 가져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 질투, 분노가 오는 거죠. 그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축복의 선물을 주시지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 여기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악인은 이해가 되시죠? 단명할까 하노라 그럽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의.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다루는데 자기의에 자기의. 절대 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솔로몬이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 그 길 가지 마라. 네 의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9장 3절 읽겠습니다. 9장 3절.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시 주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똑같이 직면하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있는데, 인생의 마음에, 결국 중심,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자가 열쇠예요. 마음에 뭐예요?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미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 8장 11절. 8장 11절.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손으로 콱 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상처를 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위치나 영향력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컨트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컨트롤 당하는 사람은 혜택도 받지만 동시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도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를. 그게 해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을 행했는데 심판이 바로 안 와요. 악을 행했는데 바로바로 심판 왔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쭉 피노키처럼 늘어나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이 탁 잘려버리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막 바로바로 하면 여러분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교만의 길로, 바로처럼 교만의 길로 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7절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전에 이제 3장 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거 보면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회개할 때, 감사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에 목적을 바꿀 때, 여러 인생의 중요한 시기의 때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죽음 앞에 날마다 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 앞에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인데, 영원히 내 평생 내가 사랑했던,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을 보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자식, 내 새끼, 내 인생, 내 맘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뭐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끝이 아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모든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의 때가 있는데 그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14절 이렇게 12절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게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 같은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수감으로 나가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경외한다는 겁니다. 뭘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죠.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또 다른 주제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재물을 얻지 못하고 용사라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통함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장래일을 계획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 혼자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너를 위해 살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 인생이 희노애락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 청년의 때 기억해라. 한 번뿐인 인생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너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자기 업적을 쌓아야 행복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겠죠. 성경 안 읽으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다람쥐 책가기밖에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9일인가요? 10월 9일 날 말씀 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실습을 많이 할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길에서 겸손의 길로 땅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삶, 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12장)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합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 다 살아보고 누릴 거 보고 다 해봤더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심플하다. 내가 막 헛되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영원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걸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드러난 일, 감추어진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왜?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태어나게 하신 거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여러분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이 여러분 청년의 때입니다. 어제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내일 모레 1년 뒤에는 나이가 든 거잖아요. 그러면 2, 3년 뒤에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여러분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생명을 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께서 그날 그 시에 주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났을 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밤에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 우리 어깨를 누르는 거, 부담되는 것들이 사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져왔던 것을 죽음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보세요. 죽음이라는 다림줄을 딱 내려보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면 기도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럼 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하는 일에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한 번뿐인 이 기회에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모든 삶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밝히 비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주님의 계명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